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나는 누구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시고 그 나를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못할 분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사모하며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는 숨 또는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호흡하는데 무엇으로 같이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찬송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또 찾으라, 또 문을 두드리라. 자, 이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그리하면 구하면 줄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제 원리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밑에 8절 말씀해 보면 또 여기 말한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요,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열리게 될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너희들이 자꾸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다. 감동시키는 거. 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매달려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관심을 끈다는 것은 하나님 날 좀 봐주세요. 날 좀. 하나님을 믿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지만 우리가 자꾸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하나님 나부터 좀 봐주세요. 나부터 하나님이 좀 봐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반대로 성경에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되는데 반대로 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도 않고 찾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습니까? 자, 우리에게 열려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열려야 할 것, 질병의 문이 열려야죠. 질병의 문이. 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가진 질병, 우리 가정의 모든 질병이 우리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의 질병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복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복음의 문. 복음의 문이 나에게는 열렸잖아요. 그러면 열린 나의 복음의 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자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해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부흥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닫힌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꾸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돼요. 우리가 자꾸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닫아두지 말고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나갈 수 있고 문을 열어야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내 마음에 얽매인 거, 더러운 거, 묶여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있는 그 악한 것들, 떠나가야 할 것들 이것을 문을 열지 않으니까 근데 문을 무엇으로 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께 찾아야죠. 하나님께 문을 두드려야 돼요.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 마음에 악한 것이 떠나가고 마음에 묶여있는 것들이 이제 결박된 것들이 떠나가고 나를 자꾸 올가매는 이런 것들이 자꾸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받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된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기도의 능력은 받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된다. 받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크고 엄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 행하시는 하나님. 요 말씀 어디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그러니까 크고 엄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두 번째로는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근데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크고 엄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능력에 이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서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자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말하는데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면 입을 열어서 간절히 기도하면 크고 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영구원을 위해서 또 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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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가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라는 것은 큰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같이 따라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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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주여 소리를 크게 해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샥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입을 열면 성령님이 내 입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이 임해요. 성령은 어떨 때 임해요? 기도해야 임합니다. 기도하면. 걸어가다가 입을 꼭 다물고 손도 하나도 안 흔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성령님이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부르짖어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장로 직분, 집사 직분, 권사 직분이 있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한참 졸고 있다가
그리고 아무 때나 졸다가 갑자기 아멘! 이렇게 하는데 무슨 성령이 오겠습니까? 성령이 오다가도 돌아가지. 그 성경에 보면 야복강에서 야곱이 결단하잖아요. 결단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보낸 천사와 씨름할 때 내가 죽더라도 안 놔주겠다는 그 작정하고 결단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일에는 예배 못 들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예배가 내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면서 이 질문을 우리가 꼭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밥 먹었냐? 이 질문은 대답할 필요 없어요. 고향이 어디냐? 그 묻잖아요. 그러면 네가 알아서 말 건데,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꼭 받아야 될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성령 받았냐? 성령 받았냐? 너 성령 받았냐? 이 질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또 부르짖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운행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은 너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냐? 이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나 구원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도 나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도 내가 대답할 때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구원받았다는 확신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말씀하고 전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욕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구원받았다가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도 열심을 내잖아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를 많이 안 하는데, 이단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요. 이단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 이단들도 열심히 믿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도, 부자들도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만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확신만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 성경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교회에 다니면 안 됩니다. 어떤 게 다녀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움직이고 감동하시고 생명 있는 교회에 다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반하는 반성경적인 집단일수록 사실은 너무 친절해요. 이단들 진짜 친절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이웃 사랑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속에 교모한 그 위험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없어요. 불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없어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려면,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네,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 두 번째로는 크고 엄밀한 일을 행하시는 분. 세 번째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24절 26절에 보면 이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애를 쓰고 열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의 복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를 비워야 돼요. 자, 내 마음속에 복을 받을 내 믿음의 복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 이만한 그릇이 있어요. 이만한 그릇. 이만한 그릇이 있는데, 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 내가 가진 믿음의 그릇만큼만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우면 내가 가진 마음의 그릇이 이만했는데 마음을 비우면 커집니다. 내가 마음을 비워야 커진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너에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통에다만 자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힘들지만 애를 쓰지만 힘들지만 그래서 나를 비워서 더 큰 믿음의 복받을 그릇을 예비하면 그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지켜주신다. 이 지켜주신다는 거는 원어로 보니까 이제 샤마르라는 단어를 사용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동체에 또 예배드리는 가정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자녀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시 울타리를 만들어서 보호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신다 그래요. 얼굴을 비춰주신다. 자,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그 빛나는 얼굴을 비춰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얽매이는 것들이 떠나가요. 악한 것들이 자동적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또 치료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요. 은혜. 이 은혜라는 거는 이제 원어로 보니까 하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는 이제 하난인데 하난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아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고 몸을 굽히고 섬기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자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뭘 주시나 그래요? 평강을 주신다. 평강. 자, 평강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정결한 신부로 만들려고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려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새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이 기도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새 노래 말씀 찬송을 하루 24시간 가운데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불러야 돼요. 틈 나는 대로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내가 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시고 드러내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 찬송을 부르면 새 노래를 부르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말씀 체질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를 100번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를 타듯이 하나님 운행하시고 새 노래를 1000번 부르면 자동차를 타고 가듯이 하나님 운행하시는 거고 새 노래를 10,000번 부르면 비행기를 타고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몸이 우리 삶이 말씀 체질이 되면 성령님의 운행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새 노래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곡이 되어서 내 입에서 흘러나올 때 흘러나오는 노래. 쉽게 말하면 내가 죽겠다가 아니고 살겠다. 내가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말이 노래가 된 것이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이대로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편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잘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감사로 나아가는 게 그게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자, 삶에는 이제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 처음에는 혼적인 말이 있어요. 이 혼적인 말은 내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힘들어, 죽겠어, 안 돼, 원망스러워, 나 불안해. 자, 이런 말은 하면 어떨까요? 마음을 무겁게 해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점 결박하고 올가매고 매듭지게 또 무너뜨리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은 영적인 말이었어요. 이 영적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죠. 창조의 말씀이죠. 심판의 말씀이죠.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 능력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후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영적인 말은 내가 살겠다. 주님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의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 영적인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내 환경이 있잖아요. 내 환경에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믿음의 환경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능력의 얼굴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가정의 얽매인 모든 질병이 떠나갈 수 있고 그리고 악한 것이 떠나가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새 노래 부르며 말씀 찬송 부르며 살아야 돼요. 자,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 뒤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두 걸음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한많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500년 살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500년 산 사람이 있을까요? 많이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노래를 불러요?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정을 두고 못 망가니 눈물이 나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사자는데 웬성하여.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찬송 부르며 살다가 천국에 가면 천년 만년 영원히 찬송 부르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부르는 찬송이 있다면 어떤 찬송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한 찬송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랄랄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천국의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랄랄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천국에 가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만 영원히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이스라엘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